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속성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지요. 이 편지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 그리고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일곱 교회,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가 당한 현실, 그들의 모양입니다. 일곱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교회의 공통점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흠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반모섬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 형편없는 일곱 교회가 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일곱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개의 재앙을 통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이 재앙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각각 별개의 재앙이 아니고 같은 일곱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와 선포와 성취의 단계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재앙은 4 더하기 1, 1, 1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4개의 재앙은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는 과정 속에 사용하시는 방편들입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질병 혹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쭉정이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우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에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교회에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수가 중요한 단어이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큰 날이 중요한 단어이고,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고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서 큰 시련과 큰 환난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먼저 피 흘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자를 그 다 채우기까지 고난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추수되어지는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 숫자가 궁금해지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단순한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숫자와 신약의 허다한 무리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실체가 9장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황충이라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황충은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꼬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공격받지 않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만 공격을 당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지만 죽지는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큰 날이었죠. 인해 재앙에서는 큰 날로만 설명했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그 년, 월, 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특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특정한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적 그리스도가 파쇄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그 날, 그날을 이제 대접장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충이, 그리고 여섯 번째 장에서 이 뱀에 쏘는 것 같은 점점 더 종말이 가까워오면 이런 고통과 시련이 강해지는데, 그런데 이 황충이나 뱀이 쏘는 것 같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지만,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황충의 공격이나 뱀의 공격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언급해 준 것이, 너희는 전갈과 뱀을 진멸할 권세가 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뱀과 정갈로부터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뭐 사막에 있는 정갈이나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개념, 이 바울은 진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뱀과 정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이 정갈의 꼬리로 공격을 하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뱀에 쏘는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런 공격이 믿는 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갈과 뱀의 공격에, 즉 이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은 이런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읽으셨는데, 사실 읽으셔도 잘 머리에 남지 않을 10장입니다. 10장 다시 좀 볼게요. 10장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사도 요한이 9장을 봤습니다. 9장을 환상 가운데 설명을 들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황충이 등장해서 정갈에 쏘는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즉 종말이 더 가까워지면 뱀에 쏘는 것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무리들이, 2만 만의 엄청난 무리들이 이 세상에 불로 연기로 유황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때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 우리는 궁금해지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가? 이런 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딱 넘어가면 우리는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절 후반부에 그 다른 천사의 모양을 보고 이미 답을 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위에,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은 게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봐서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책으로 갖고 있는데, 이 1세기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럼 우리의 느낌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즉 이것은 뒤에 다른 또 언급이 나오는데, 이 땅과 모든 바다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계속 두루마리에 받아 적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였더니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곧 성취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와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록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때,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때가 되면 진짜 가까이 온 거다.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거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대접장에서 18장, 19장 이렇게 가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먹어버리랍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근데 배에선 씁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 말씀인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쭉 읽으면서 입에 먹었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은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질 때는, 들을 때는 달콤하고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 내 삶을 위해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이 말씀과 분투하는 우리들은 배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배에는 쓴, 결코 쉽지 않은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었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 이거 먹었으니까 먹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네가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황충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재앙의 뱀에 쏘는 것에 의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전혀 그 고통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를 먹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쓴 그 말씀을 잘 먹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이 세상에 이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 미혹하고 그리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용의 입으로 짐승의 입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클 것이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 삶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거짓의 종노릇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를 짓밟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모든 열방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다시 선포하는 삶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구조적으로 9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9장은 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9장을 한번 펴보시면 10장을 읽었으니까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하나 내려옵니다.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죠. 그런데 이 별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9장 1절 후반부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니 이 하늘에서 내려온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의 모양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과 같고 그리고 얼굴은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는 무지개 같은 것이 해 있고 얼굴이 해것처럼 빛나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황충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다시 4절에 보시면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인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 다섯 동안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어디 있는가? 11절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래서 이 황충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놈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바로 이제 아바돈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붉은 용이고 그리고 옛 마귀, 옛 뱀이고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혀 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옛 뱀 그리고 이 붉은 용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이 땅을 6번째 재앙에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황충을 부리는 그 위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해요. 이것이 이제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12장 13장에 나오는데 머리가 있고 두 짐승이 이 땅을 괴롭히는데 지금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텐데 두 증인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근데 9장에서 그 사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와서 이 땅을 괴롭힙니다.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두 짐승이 나와서 이 땅을 괴롭힙니다. 같은 구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얼굴 표정들이 새벽에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어제부터 말씀하시는데 이제 설명을 안 해드리면 이 궁금해서 못 견디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황충이 전갈에 쏘는 것으로 공격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이 뱀에 쏘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이 땅을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갈에 쏘는 것이나 뱀에 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온 작은 두루마리, 즉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종말이 오는 그때일지라도 혹 우리가 조금은 고난 속에서 정말 괴로운 시절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괴롭고 우리 안에 분투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는 이 정갈에 쏘는 것과 뱀에 쏘는 것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한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이것은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과 문화와 이 시절의 풍조가 사람들을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여 서로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세대와 세대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은 주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확한 복음 위에 정확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종말이 가까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